특별한 초대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3절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 한 번 더.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자,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자,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든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맘을 환하게 비춰주시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합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며 희망의 태양 떠오르 주 사랑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 내를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님만 나를 인도하네. 자, 우리 2절 함께 고백합시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어느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고난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보고 지게 가네. 주 곁에만 이끄소서. 주님 보기를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 내를 밝히시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 내를 밝히시네.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주님의 사랑 나에게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해 선하신 한 번 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흡 다해 선하신,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를 노래, 선하신 주를,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주 앞에 찬송함으로,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Stanotte amore non ho più pensato a te, ho aperto gli occhi per guardare intorno a me e intorno a me girava il mondo come sempre. Il mondo gira nello spazio senza fine, con gli amori appena nati, con gli amori già finiti, con la gioia e col dolore della gente come me. Un mondo, soltanto adesso io ti guardo, nel tuo silenzio io mi perdo, e sono niente quanto a te. Sempre il giorno ed il giorno verrà. Gira il mondo, gira nello spazio senza fine, con gli amori appena nati, con gli amori già finiti, con la gioia e col dolore della gente come me. Un mondo, soltanto adesso io ti guardo, nel tuo silenzio io mi perdo, e sono niente quanto a te. Non si è fermato mai un momento, la notte insegue sempre il giorno ed il giorno verrà. Il mondo non si è fermato mai un momento, sempre il giorno ed il giorno verrà. Stanotte amore non ho più pensato a te.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연예인 성교합창단 X29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원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열린 새신자 예배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짧게나마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또 힘내시라고 작은 미니 콘서트 같은 걸 한번 준비해 봤어요. 첫 번째 곡 괜찮았나요? 안 괜찮았던 것 같은데. 괜찮았어요? 네, 그럼 두 번째 곡 하기 전에 우리 자기소개 한 번씩 하고 시작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 바리톤 김동현이고요. 2017년 JTBC 팬텀싱어 2라는 프로그램에서 옆에 지금 멘트를 이끌어주고 있는 안재건 군과 함께 파이널 탑 3에 올라서 에델라인 클락이라는 팀에 소속되어 있는 성악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씨도. 네, 저는 액추29 함께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배우 서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뭐 이 셋 중에 비주얼은 가장 약하지만 그래도 멘트를 열심히 하고 있는 JTBC2 에델라인 클락의 테너 안세곤이도 반갑습니다. 네, 동현 씨 우리 첫 번째 곡 어떤 곡이었죠? 예, 첫 번째 곡은 여러분들 About Time이라는 영화로 익히 들어보셨을 곡이에요. 원래는 이탈리아의 작곡가 지미 폰타나님의 곡으로 일몬도라는 곡이고요. 인생의 아름다움과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을 들려드려봤습니다. 네, 첫 번째 곡으로 일몬도 들려드렸고요. 대충 곡을 해석해 보자면 매일 해가 뜨고 해가 지지만 당신이 없는 삶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 자리에 빗대어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뜻에 빗대어서 노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곡 크로스오버 곡 들려드렸고요. 두 번째 곡은 뮤지컬 곡 한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뮤지컬 중에 하나죠. 지킬 앤 하이드의 This is the moment, 지금 이 순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간절한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게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것,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좋네요. 네, 정말 서고 싶었던 이 찬양 자리입니다. 항상 예배 때 이한정 도사님 찬양하시는 거 보면서 와, 나도 언제쯤 저기서 노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꿈을 이룬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X29 하면서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세계 선교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다녀오고 작년에 또 티리키도 다녀왔는데 다녀오고 나서 곡을 썼어요. 다시 복음 다시 십자가라는 찬양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사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정말 감사가 넘치는 날인데 그 4살짜리 아이와 10개월 된 아이가 있는데 제 딸들이 지금 다 폐렴으로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지금 병원에서 막 간호하고 지금 오늘 내가 가서 찬양할 수 있을까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저에게 딱 보내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 많은 것은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이 단원들과 함께 마지막 곡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다시 복음 다시 십자가 들려드리고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살아갑니다. 주의 복음 잊어버린 채 매일이 나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날 여전히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내어주셨네. 그 사랑에 나는 또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주께 매일 기도합니다. 다시 복음 들고 내가 나아갑니다. 내 삶이 주의 복음으로 물들게 하소서. 다시 십자가 앞에 내가 섭니다. 주님 원하는 모습으로 날 사용하소서. 주의 사랑 잊어버린 채 매일이 나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날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내어주셨네. 그 사랑에 나는 또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주께 매일 기도합니다. 다시 복음 들고 내가 나아갑니다. 내 삶이 주의 복음으로 물들게 하소서. 다시 십자가 앞에 내가 섭니다. 주님 원하는 모습으로 날 사용하소서. 다시 십자가 앞에 내가 섭니다. 주님 원하는 모습으로 날 사용하소서. 주님 원하는 모습으로 날 사용하소서.
네, 저희 세 분 형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축복하고 선물 전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 계시다면 우리 용기를 내서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어디 계실까요? 네, 모시고 오신 분이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네, 우리 저 뒤쪽에 계십니다. 우리 중앙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어디 계실까요? 네, 2층에도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우리 그분들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앉아 계실 그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 네, 손 들어주시면 전달해 드릴게요. 선물.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저희 두 분 정도 오셨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우리 그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할 때는 이전에 오셨는데 우리 선물 못 받으신 분들, 처음 오셨는데 선물 못 받으신 분 혹시 계시다면 우리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전에 처음 오셨다고 하셨는데 손 못 받으신 분, 네, 우리 저쪽에 계신 분들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전에 한번 오셨는데 우리 선물 못 받으신 분들, 네, 저기도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네, 2층에도 우리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도 계시네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축복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우리 모두를 이곳에 초대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시간이 괜찮으시면 잠시 그 자리에 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스태프들과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셨을 주보 앞쪽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는 11월 우리 기도를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는 QR입니다. 우리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시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작성할 수 있는 구글 폼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난주에 27분께서 우리 기도 제목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내주셨던 분들께서 또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저희 스태프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로 하나 되는 우리 열린 새신자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어서 저희 함께 주제 영상 보시고 또 이유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예배에 자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선포하고 또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할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기도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막상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이번 한 달 동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신자 예배이기 때문에요, 그동안 기도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 또 기도를 쉬고 계셨던 분들은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작은 목표지만 함께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는데요, 하루에 3분씩 집중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 네, 그러한 마음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3분 동안 기도해 보셨습니까? 네, 침묵이 돌아오네요. 네, 마음속으로 답변하신 줄 알고요. 또 아직 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도 매일매일 3분씩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에 대해서 나눌 때에 특히 3가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뻔뻔하게 기도하고 또 대담하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치성을 드려야 된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때를 써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쉽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한다, 그리고 너무나도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점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뻔뻔하게 기도해라, 또 그리고 대담하게 기도해라, 끈질기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거를 번데기 기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우리가 한번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이 기도 이 제목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도 실제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곤 하지만 막상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을 때에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때로는 내가 기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혼잣말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것은요, 바로 그러한 순간이 들 때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이 있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제가 3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3가지가 마치 정답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다 다르고요,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수준이나 믿음의 수준이나 또 기도의 제목들이 다 각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만
지키면은 여러분 100%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단에서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친밀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기도하는 게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것을 먼저 돌이켜봐야 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갑자기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일만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꼭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며칠 전에 수학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자녀가 이번에 수능을 본 그런 자녀가 있으십니까? 해마다 수학력 시험을 보면요, 교회에서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합니다. 아마 1년 중에 교회에서 있는 수많은 기도회 가운데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그 수험생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특별히 2교시가 되면 그렇게 주여를 뜨겁게 부르는, 2교시 수학 시험을 앞두고 그렇게 뜨겁게 부르는 그러한 기도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자녀를 수험장에 보내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은 모두가 다 똑같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몇 해 전에, 좀 오래전에 제가 양재에서 고등부를 이제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게 수능이 또 다른 많은 시험 전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옛날에 비해서는 수능이 많이 그 비중이 약해졌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수능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수능으로 뭐 대입이 굉장히 많이 결정되는 그러한 시대였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수능 당일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면 이제 수험생 부모님들이 함께 와서 이제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때 이제 시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있었는데 한 분이 이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번에 딸이 수학력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딸을 위해서 특별히 헌금을 좀 할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평소에 목적 헌금 하듯이 이제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죠. 뒤에 가시면은 이제 헌금함이 있습니다. 헌금 봉투가 있으니까 따님 이름으로 이렇게 쓰셔서 어떤 목적으로 쓰신지 함께 쓰신 다음에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이 한참 동안 이렇게 머뭇머뭇거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에 가면요, 이제 그런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등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 밑에 사람 이름이 쫙 이렇게 있고, 뭐 초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합격 기원 이런 그런 초가 있고요. 뭐 화분이 있는데 누구 사람 이름이 있는 그런 화분. 그래서 이제 그분이 생각하기에는요, 딸의 이름으로 이렇게 뭔가 헌금을 하면 이제 교회에 등 같은 걸 달아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뭐 제가 헌금 그냥 이렇게 헌금하면 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그걸 좀 약간 머뭇머뭇거리셨던 거죠.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교회를 사실 이제 거의 처음 오다시피 하는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거의 절에 주로 다니셨던 이제 그런 분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아파트에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이제 저희 교회 다니신 분이 이제 수험생 기도에 와서 기도했더니 아들이 합격을 했다, 이제 그런 소문을 들으시고 이제 그 아파트에 우리 기도회가 용하다는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딸이 이제 기도하니 시험 보니까 이렇게 찾아오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헌금 좀 하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기도일까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는 아닌 거죠. 이렇게 하는 기도는요, 우리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전에 집 뒤에 있는 장독대에 뭐 정한수 한 그릇 떠다 놓고 온 우주의 기운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새벽마다 비는 그런 것과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 거지요. 마치 우리가 램프를 문지르면서 요정이 나타나면 요정에게 우리의 소원을 빌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와 다름없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보게 될 누가복음 11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이 시간에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 약속에 분명한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계속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또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이 바로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처럼요, 너희가 구하면 내가 너희 기도에 응답하고 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수많은 응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약속들의 공통점은요, 바로 자녀들에게 주는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냐?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우에 그런 이야기들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는 약속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또 연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약속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응답에 대한 약속은요,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집에 돌아갔는데요, 한 가지 큰 도전이 저한테 생겼습니다.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을 집에서 저희 아들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이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떠한 상황일지 쉽게 이해하실 건데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이었죠. 아들은 아버지에게 뻔뻔하게 구할 수 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대담하게 구할 수 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끈질기게 구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지난주에 함께 말씀으로 나눴죠.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저희 아들이 이제 그걸 본 겁니다.
네. 저희 아들이 요즘에 이제 푹 빠져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곤충을 요즘에 굉장히 좋아해요. 곤충에 관한 책 보고 이제 곤충에 관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보고 막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얼마 전부터 이제 곤충 모형을 저한테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수풍뎅이 모형도 사주고요. 뭐 그냥 사슴벌레 모형도 사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저한테 톱 사슴벌레 모형을 사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이미 장수풍뎅이 사줬고 사슴벌레도 사줬다. 그런데 또 톱 사슴벌레를 달라고 하는 거니? 그러자 저희 아들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아빠, 뻔뻔하게 구하라면서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여러분 사슴벌레를 사줬겠습니까? 네. 어제 줬습니다. 어제 사서 줬습니다. 그렇죠. 예, 자녀가 달라고 하면요, 아버지는 이게 줍니다. 크게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이게 문제되는 거 아니면요, 그냥 그 정도는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옆집 아이가 저한테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아저씨, 제가 사슴벌레가 갖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의 소원을 들어줄까요? 뭐 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 아이가 너무 예쁘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옆집 아이의 소원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뭐 아이스크림 사달라 뭐 그런 정도 하면 너무 예쁘고 착하면 들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옆집 아이는 그냥 옆집 아이일 뿐인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국한된 약속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것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국한된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녀로 부르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녀만 책임지신다라는 그 약속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성경을 읽어보면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그 방법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초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초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간에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변화로 이끌고 계시는 순간이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왜 내 삶에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답답해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그 구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정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타락한 욕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안에는 간음의 의미를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타락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한 영적인 간음을 위해서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조금 불편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나 아니면 뭐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보, 내가 다른 남성, 다른 이성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내가 그 이성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자리 한번 만들어 주겠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상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말, 그리고 정상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구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좋은 것들입니다. 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때로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특별히 이런 대학이 시절에는 대학을 보내는 것이 또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처럼, 그것들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안에서 선한 방향으로 이어져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을 향해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어지는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그대로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시지만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점점점 변해가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순간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나의 욕망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순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형상으로 다듬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순간이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억하기 원하는 부분은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좋은 것들이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올바른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계획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거죠.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변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잠시 멈춰두고 계시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해서 이제 부모님에게 요구를 하는데요. 그런데 부모들이 보기에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서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죠. 자녀들은 정말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때로는 부모들이 보기에 그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자녀들의 요구를 잠시 이제 미뤄두는 이제 그러한 경우들 있는 거죠. 부모가 보는 시선과 자녀가 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분명한 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요. 어린 자녀면 어린 자녀일수록 그 격의 차이는 더 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그러한 격의 차이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시선의 차이, 격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크게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들을, 우리의 기도들을 잠시 미뤄두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라는 책에서요, 기도 응답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거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만한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가 다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요청할 만한 것들을 들어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들이고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며칠 전에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어서 그런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 입시를 했을 때에 이제 그때의 경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대입 과정 가운데 이제 논술을 봤을 때, 그러니까 논술을 봤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논술을 한참 보면서 논술 답안지에 이제 논술을 이제 썼었는데, 근데 참 갑자기 당황스러운 그러한 이제 순간이 있었어요. 한참 논술 시험지에 이제 답안을 기록하고 있는데 갑자기 볼펜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간 이제 볼펜이 갑자기 안 나오는 거죠.
분명히 아침까지만 해도 잘 나오던 볼펜이었는데 갑자기 볼펜이 안 나오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수험생이 계시다면 볼펜은 꼭 2자루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 1자루밖에 없었거든요. 열어보니까 잉크도 있는데 이상하게 볼펜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독관에게 손을 들고 좀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아시겠지만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요. 사실 누구라도 이렇게 관여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게 다 부정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독관이 저를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수성 사인펜으로 1600자 논술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한참을 이렇게 논술을 쓰고 있는데 한 20분, 30분 정도 남았을 즈음에 갑자기 수험생 유의사항이 눈에 탁 들어오는 겁니다. 그 유의사항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펜은 한 가지 종류로만 써야 됩니다. 라는 그런 유의사항이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아마도 이것도 부정행위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그 순간에 제가 이제 너무 이제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감독관에게 답안지를 교체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요. 남아 있는 시간 동안 답안지 1600자 논술을 다 옮겨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나중 되니까 거의 제대로 마무리하지도 못하고 다 분량을 채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시험을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제가 정말 고등학교 때 저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공부 열심히 했고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저의 삶에 유일한 목표가 있다면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했던 대학에 시험을 봐서 떨어진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러한 순간을 맞이해서 떨어진 거죠. 제가 그때 참 너무 이제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때 당시에 너무 이해할 수 없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요, 그때 그 순간을 지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 순간을 지나면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순간은요, 분명히 힘든 순간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유로 분명히 이건 정당한 이유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지지 않는 그러한 순간은 굉장히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때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정말 다행이다 여겨지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어떤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 동안 이성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나는 지금 7명의 배우자랑 살게 됐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게 감사하고 기쁜 일인 거죠.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좋은 자가 됐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모두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요, 오늘 이렇게 나누어 드렸던 함께 이 3가지의 제목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들은 다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분명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응답받지 못한 큰 기도는요, 겟세마네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 깊도록 하나님께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을 흘리시는 것이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을 도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 가장 아버지가 필요했던 그 순간에 아들을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들을 어떠한 순간에도 외면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고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는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요, 자녀가 뱀을 생선인 줄 알고 구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뱀을 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정갈을 달걀이라고 착각해서 달라고 할 때도 아버지는 결코 정갈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더 좋은 계획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기도의 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듬어지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다운 모습으로 다듬어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또한 자녀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모두 아시며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시고 다짐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또한 입으로 고백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이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임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모든 죄악된 삶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좋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두 평안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살아가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살아가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